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 말씀에 근거해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자,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다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신 질그릇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안개와 같다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안개.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아침에 자욱하게 안개가 껴갖고 온 천지를 뒤덮으면은 눈앞이 안 보이죠. 운전하는 사람도 걱정이죠. 그런데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감쪽하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에요. 굉장히 짧은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그러한 경험이 있는가 이것이에요. 바로 어제 만났는데 어제까지는 그렇게 당당하고 멋있고 활기 있던 사람이 오늘은 어떻게 되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맥에 푹 빠져갖고 핏겨갖고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나타나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흘러나던 사람도 안개 거치듯이 그 인생이 거치면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요즘은 내가 화장을 많이 하죠. 화장장에서 아무리 길어도 2시간이나 화장이 다 끝나요. 그 항아리에 담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갖고 저 묘를 쓸만한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그 공동묘지 같아 산에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고 묘가 없어요. 그나마도 좀 형편이 나은 사람은 그래도 그 땅을 좀 조금 사가지고 항아리를 묻어요. 촘촘히 묻지요. 한 사람 것만이고. 또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은 공동묘지에 공원묘지를 사가지고 거기다라도 2다리를 뻗게 또 묻어줘요. 또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은 문중산이 있어가지고서 묘를 아주 큼지막하게 또 써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자, 그런데 사람은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거든요. 언제 숨을 거둘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 시편 107편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번에 집중해서 들으셔요. 자, 23절에 보시면은 배를 타고 바다로 가서 대양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배를 타고 대양으로 아주 넓은 바다로 나가가지고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 뱃사공들이란 말이에요. 뱃일을 하는 사람, 어부. 그래서 인생을 바다에 배를 띄우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나의 자신의 각자의 인생을 이 시간 통해서 재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자, 첫째는 인생의 파도는 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인생이 잔잔한 게 아니에요. 크고 작건 높고 낮건 간에 파도가 계속 일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바로. 파도가 얼마나 높게 일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배를 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파도의 높이에 따라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어획량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것이에요. 파도의 높이에 따라서. 또 어디론가 목적지에 가는 사람들은 제 날짜에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까 하면서 염려가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다일이라는 사람들은 일기예보가 생명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기상대 있죠. 이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일기예보를 분석하는 것이에요. 중앙기상대. 이 사람들은 이웃나라 세계 기상까지 다 미적분 풀듯이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해가지고서 발표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가장 곤란한 게 갑자기 우박이 내리는 거. 몇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추석을 앞두고 사람들이 주문을 받아놨는데 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서 배고 사과하고 구멍이 난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갖고 갑자기 환불을 해주고 하도 안타까우니까 강남구에서는 이 조금 할인해가지고서 우리가 사주자 이런 운동도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민들도 그렇고 바다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상하고는 떼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다의 파도하고 기상하고 관계가 없느냐? 떼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바다로 나갈 때는 일기예보를 꼭 들어야 되는데 날씨가 좋아야 바람이 불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아야 파도도 높지 않고 파도가 높지 않아야만 어떻게 되느냐? 일들을 수월하게 알고 어획량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번다 이것이에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아무리 사납게 불어도 파도만 잔잔할 수만 있다면은 바람이 불어도 어부들은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파도만 잔잔하면. 그만큼 파도가 무섭다는 것이. 그러나 바람이 거세면 파도가 드세게 돼 있죠. 비례하게 돼 있어요. 바다는 파도가 관건인데 방송에서는 매일매일 시간마다 기상 예보를 전해주면서 파도의 높이를 알려줘요. 기압과 파도의 높이. 오늘은 서해안, 동해안에 파도가 몇 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항상 전해준다 이것이에요. 그만큼 파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파도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1년 360일 일기예보를 다 들여다보아도 파도가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어요. 30cm 이상 파도가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이것이에요. 앞바다는 잔잔할지라도 먼 바다는 언제나 30cm 이상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잔잔한 것이 그것도 그 정도 수준인데 바다에는 언제나 파도가 있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잔잔한가 그 차이일 뿐이라 이것이.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 늘 파도가 있는데 잔잔한 파도가 모든 것을 도와줄 때도 있지만은 거친 파도가 모든 것을 삼킬 듯이 인생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어요. 인생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는 이런 인생의 거친 파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 시편이요. 여러분 107편 25절에서 27절 그걸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주께서 명하시고 폭풍을 일게 하시니 거기서 파도가 높아짐이라. 그들이 하늘까지 올랐다가 깊음들로 다시 내려가니 그들이 혼이 고통으로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어찌할 줄 말을 모르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파도가 높이 일어갖고 엄청난 배도 그냥 위에까지 아주 높이 그냥 파도로 끌어올렸다가 그대로 내리쳐봐요. 만약에 배가 뒤집혀버려요.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 여러분들 기억나죠?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멸망당한다고 부르짖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안고 가다가 요나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니느웨 그 회개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속상해갖고 모르는 척하고 배 맨 밑에 가서 시침이 떼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타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 타시스가 지금 스페인이거든요. 그 배를 타고 배 밑에 가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셔가지고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서 풍랑을 일게 한 거예요. 선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짐을 다 던져도 풍랑이 멈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겠더라. 그 제비를 뽑으니까 배 밑에서 시체 밑에 잠들어 있던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사실은 이러려 했는데 나를 바다에다 던지시오. 그러면은 풍랑이 이제 잠잠해지리라.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고의적으로 피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더 큰 파도로 불러일으켜 갖고 그냥 내팽개쳐요. 정신을 차릴 때까지 내팽개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파도가 성연하면은 정말로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덩치가 큰 배들 하늘까지 들어 올렸다가 자 바다 깊은 곳까지 음부 깊은 곳까지 그냥 매다 꽂아버리니까는
그렇게 되면 선원들은 살아남을 수가 다 몰살당하고 배에 있는 거 다 쏟아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 고사하고 죽음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밥, 이제 물고기밥이 돼가지고서. 그럼 배가 높이 그냥 몇 미터까지 올라갔다가 배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선원들이 간이 얼마나 선노하겠느냐 이거예요. 두근두근거리면서. 혼이 녹아버리는 것만 같다 그러잖아요. 혼이 녹아버리는 것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늘 바다가 잔잔하기만을 바라서는 안 돼요.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바다인데 언제라도 돌풍이 일면은 산더미만한 파도가 배를 덮칠 수가 있어요. 배를 덮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잔잔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죠. 자기 인생이 잔잔하기만 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저부터 여러분들은 다 솔직한 심정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원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질 않더라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하늘왕국, 낙원에 갈 때까지는 이 땅은 쉼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살이가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곳에는 참된 평안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큰 풍랑이 몰려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 생각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파도가 없어요. 없다면 주님을 붙들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 주님을 붙들지 않아요. 나태해지게 마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그렇게 잔잔한 파도가 이제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어수선하고 불안하기만 하고, 자, 세상에서도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시끌시끌해요. 주변 국가들로도 제일 시끌시끌해요, 지금. 이 중공은 땅 욕심이 많아갖고, 무인도까지 군사기지를 마련해갖고, 자기 땅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소해도 지금 3분의 2를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못 건너오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못 건너오게. 그 주변 국가하고 우리하고도, 우리나라하고도 불안한 관계가 있으면은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국민들이.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죠.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개인들이 부도가 나고 파탄이 되고 또 기업들이 파산이 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파도예요, 바로. 파도라, 이것이. 믿는 사람은 이러한 때일수록 믿음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인생에는 끊임없이, 그 인생 행로에는 끊임없이 파도가 일고 있어요. 끊임없이 파도가 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것이요. 더 큰 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내 이 파도를 이제 무사히 넘겼으니까 이제 나한테 안심이 되고 편안하겠지. 아니라, 더 큰 파도가 엄습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자, 두 번째는 거친 파도에도 불구하고 배를 띄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인생의 파도에도 불구하고 거친 파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 행로에 우리는 배를 띄우고 항해를 해야 돼요. 믿음의 항해를 해야 돼요. 노를 젓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빚어질 수가 없다, 이것이. 인생의 바다에 항상 파도가 힘으로 친다고 해도 미친 듯한 바람이 생명을 위협받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의 배를 안 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닻을 올리고 항해를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파도가 무섭다고 배를 띄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이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냐, 하나님께 다루질 않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냥 거친 파도라도 항해를 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만 훈련을 시켜서 빚어가지고서 이제 낙원으로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계산을 치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놔둬요. 자기가 빚어지기 싫다니까. 항해하기 싫다니까 누가 말리겠어요. 자,
이 배를 가진 어부들이 아유 내가 오늘은 저거니까 몸도 찌푸드고 귀찮고 파도도 적은되는데 그냥 오늘은 참고 내일 나가지. 그러다 내들은 또 더 큰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활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련한 어부들은 시간대별로 일기예보를 체크를 잘 해가지고 자기 또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레이더까지 부착을 해요. 레이더까지. 그래가지고 항해를 한다 이거죠. 재빨리 대피할 준비까지 해갖고 나간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레이더를 갖추려면 영적인 우리가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 이것이. 시편 107편 25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는 주께서 명하시고 폭풍을 일게 하시니 거기서 파도가 높아짐이라 그랬습니다. 파도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미친 듯한 바람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삼킬 듯한 파도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께서 명하신 그 바람과 파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서 인생의 바다를 갖다가 뒤집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광풍을 허락하시는 건가? 그 이유가 시편 107편 24절에 나옵니다. 깊은 곳에서 주의 행사들과 그의 이적들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깊은 곳에서 주의 행사들과 그의 이적들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내 눈앞에 노도하는 저 광풍 뒤에는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놀라운 기적이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기적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광풍이 불게 하시되 아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미친 듯한 물결을 일게 하셔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둬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풍랑을 통해서 더 빨리 가게 하시고 더 많이 거두게 하시고 더 강해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주는 수단이 믿음의 파도예요. 바로 믿음의 풍랑의 파도라 이것이. 어떤 분들은 배를 타면은 타기가 무섭게 배 멀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배를 많이는 안 타서도 배 멀미는 다행히 안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타면은 발등이 퉁퉁 부어오르면서 또 현기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여행하기 곤란한 분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친 광풍과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파도에 삼켜지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파도를 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파도 타기라고 나가라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파도를 주시는 것은 빠져 죽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파도로 담대하게 타라고 주신 것이에요.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또 아주 스릴 있게 박진감 넘치게 파도 타기를 즐겨해요. 파도 타기를. 자, 자신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파도가 몰려온다면 담대하게 올라타야 되고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 던지고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인생의 파도를 타는 데는 두 가지 믿음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두 가지 믿음의 조건.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파도의 종류를 식별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믿음의 파도 타기도 믿음의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쌓는 것이에요. 바로. 중요한 것은 파도를 타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에요. 파도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파도가 아주 각양각색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평상시에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파도로 타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인생의 파도 타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내게 파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파도 타기를 즐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하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원망을 할 것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자신감이 없으면은 파도로 탈 수가 없어요. 파도로 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파도 타기라는 두 번째 믿음의 도구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자, 파도 타기를 할 때 몸을 싣는 보드와 같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은 사람도 보드가 없으면 파도를 탈 수가 없어요.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은 아주 긴 나선형 모양의 보드가 있죠. 파도 타기 보드가 있어요. 그걸 타고서 파도를 즐기는 것이죠. 기도가 없이는 인생의 파도를 탈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기술에 따라서 기도의 숙련도에 따라서 어떤 인생의 파도도 굴복시킬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큰 풍랑의 한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보도에 올라 있으면은 오히려 파도를 올라타고 즐기는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본문 시편 107편 28절 30절을 같이 낭독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시니 주께서 그들이 고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도다.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낙원으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마지막 목적지라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목적지인 낙원을 향해서 믿음의 이 파도 타기라면서 거친 풍랑을 헤쳐나가는 지금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열렬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통해서 이 거친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중요한 이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부지런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